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7월 3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인생의 마지막에 받게 되는 두 가지 결과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23절은 두 종류의 삶이 가져올 다른 종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대조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섬기는 상전에 대한 대조점입니다. 우리의 상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죄가 상전이든지 하나님이 상전이든지입니다. 죄의 싹, 그것은 상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그것이 또 다른 상전입니다. 바울은 전에 그 점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모든 각 개인은 죄에 대한 노예이든지 하나님의 노예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영적 영역의 중성지대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 상전을 섬기는 조건이나 계약 사이의 대조점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르고 공통점이 없습니다. 한쪽은 싹이요 다른 한쪽은 은사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서는 싹보다 배급, 배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가 사용한 말은 로마 제국 내의 군인들과 노예들에게 주어졌던 배급에 대하여 쓰여졌던 말입니다. 곧 죄의 배급입니다. 그것은 벌어들이는 것이고 응당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로로 받는 대가요 섬김의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삭을 결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죄의 노예인 사람에게 배당되는 배급이 사망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죄를 짓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율법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어지고 받는 할당량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은사, 값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각각의 마지막에 대한 대조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우리들에게 두 노예 제도의 마지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형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불순종하는 순간 그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영원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보며 어린 양의 빛 안에서 살고 영원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다른 곳에서 그것이 면류관을 받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완전한 성화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6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을 읽고 이에 대한 묵상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로마서 6장 23절 묵상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2달 동안 이어온 로마서 6장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로마서 6장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없는지에 대한
바울의 논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과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의 그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의 마지막 절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 최종적인 결과와 또 의의 종으로 사는 최종적인 결과를 제시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죄의 종에서 성령의 종, 의의 종으로 옮겨진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죄의 종이 최종적으로 얻는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의 종, 성령의 종이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확연한 두 결과를 로마서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확연한데 너희가 지금 영생의 선물을 받을 자에서 다시금 돌아가서 사망의 결과를 받는 그들의 처지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세 가지의 확실한 대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점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섬기는 주인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중간지대에서 둘 다 안 섬길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온 인류에 있는 사람은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인종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고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세력과 진보적인 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는 이것을 나누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성경의 기준에서는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된 우리는, 성령의 종이 된 우리는 절대로 죄의 종이 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은 섬기는 주인도 틀리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섬김의 결과도 분명히 틀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존경하고 그들이 섬기는 주인을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죄의 종이 뛰어난 언변으로, 뛰어난 정치술로 사람들을 이끈다고 해도 우리들은 그곳에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종이고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조점은 각 주인을 섬긴 결과입니다. 죄를 섬긴 종은 무엇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죄의 명령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계속 죄의 명령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의 명령대로 살아간 결과 받는 싹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죠.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옥 형벌이 됩니다. 반대로 일평생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해서 나를 드린 사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산 사람, 주의 일을 하면서 산 사람,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고 걸어간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는 은사,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서 6장을 마치면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죄를 섬기면서 산 결과는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산 결과는 영생이다. 두 가지 결과가 확연한데 너희가 누구를 따라 살겠느냐? 성령의 종이 된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겠느냐? 다시 죄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살겠느냐?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조점은 각각 두 주인을 섬긴 사람들이 끝에 이르는 종착점입니다. 두 번째와 연관되죠. 하나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죄를 섬기면서 결국에 다다르는 그 끝지점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끝에 종착점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 부러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멀리하며 살겠습니까? 사망의 싹을 받는 그들을 부러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은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종국에 받을 그 영생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곳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만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면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나를 드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질까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비난을 들을까요? 우리의 초점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똑같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국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세상을 닮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죄 속에 거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내가 이룰 곳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영원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보며 어린 양의 빛 안에서 살고 영원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다른 곳에서 그것이 면류관을 받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완전한 성화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단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영생은 나 혼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내 죄된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화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썩어질 현실의 물질이나 성공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시 누리는 쾌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거룩을 향해 나갈 수도 없고 죄와 싸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내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과 거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야 할 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걸음 가운데 확신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진 것만을 부러워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영적인 눈을 들어 인생의 마지막 종국을 보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 세상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없고 죄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을 섬긴 사람은 그 받는 결과가 사망이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그 결과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명예를, 쾌락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고 결국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길임을 깨닫고 이 길의 확신과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몸에 남아있는 죄와 날마다 싸워가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하늘나라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여 내 안의 죄를 깨트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2달 동안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